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역대서로 보면 역대하서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서 15장에서 16장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짧은 두 장의 말씀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단히 많은 격변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보았고요. 여로보암 2세부터 이제 오늘 볼 베가까지 보게 될 텐데, 이 짧은 기간에 왕이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거의 5명이 바뀌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격변을 겪는 동안 남왕국 유다는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이 3명의 왕의 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거의 역사의 끝을 치닫고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중이죠. 17장 되면 이제 드디어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 장면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남왕국은요, 아마샤 왕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자, 우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사랴 왕은요, 지금 보면은 뭐 되게 훌륭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역대하서 26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시아 왕 때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그나마 왕 같은 왕이 진짜 한 명도 발견하기 힘든 게 북왕국 역사인데요. 그나마 여로보암 2세는 꽤 괜찮은, 그나마 그 중에서는 나은 왕이었습니다. 해서 영토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번성했고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였던 이 지도입니다. 북왕국이요, 아람까지 점령을 했고 하맛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 북쪽까지. 보시죠. 남왕국은요, 이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현재의 지도와 비슷할 만큼 이 유다 광야까지 다 점령을 하는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은 그나마 괜찮게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대단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하던 아사랴 왕, 그러니까 우시아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아 왕이 여기 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역대 하서 5절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단서가 붙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를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 묶여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되겠죠? 물론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물론 뭐 신앙생활을 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초신자 때는 그렇지만 너무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자기가 신앙의 기반 위에 섰다 하면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맞닿아 서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과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닌 지 3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목사님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담당 교육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하고 있다면 제 말도 듣지 마라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바로 서야 되고 온전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또 지금 오늘 보면 우시아가 아사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사람이 없을 이후에는 이상하게 변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서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우시아 왕은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16세의 왕이 된 이 우시아가 진짜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성벽과 그 망대를 세우고 국토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해서 농사도 장려를 했었고 군사도 잘 길러서 되게 군사력도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아사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랬다. 그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까지 하려고 그랬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열왕기 하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만해졌느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역대서를 보면요,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중에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따라 들어갑니다. 아사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왕을 제지하고 났습니다. 왕이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까 그 화내는 시점에 이마에서 문둥병이 탁 터집니다.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왕을 급히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우시아는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섭정을 하고요, 자기는 문둥병자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컷 잘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되게 훌륭한 왕이었고요, 정말 나라도 강성했고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하니까 자기의 정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굉장히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했던 거 다 어디 가고 없고 이 유명한 사건을 남기고 남용 환자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북왕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왕국은요, 방금 우시아 왕 뒤에 요담 왕이 있고요, 요담 왕 다음에 아하스 왕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대를 이어 왕이 되는 동안 북왕국에는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시점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6달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 대를 이어 4대까지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스가랴 왕이었죠. 이 스가랴 왕이 얼마나 못했으면, 악했으면 부하가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 왕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죠.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죠? 예후가 왕이 될 때 찾아보시면 앞에 예후에게 얘기하십니다. 네 후손이 4대 동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4대 만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쿠데타의 쿠데타,
군사정변에 군사정변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짧은 시기에 왕이 계속 바뀝니다. 볼까요? 이렇게 해서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살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또 이렇게 왕이 바뀌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시는 죄인 거예요. 보세요. 왕들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25절 한번 볼까요?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게 베가가 또 쿠데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쿠데타로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27절 2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28절과 같은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가 계속 왕마다 끝에 다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이 베가는 20년간 다스렸기 때문에 제법 오래 왕위에 있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왕들 한번 볼까요? 스가랴, 예후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죠. 스가랴 6개월. 그 다음에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던 살룸은 1개월. 그 다음에 또 살룸을 죽이고 므나헴이 왕이 됐는데 이 10년. 이거 좀 길게 했네요. 그 다음에 부가히야, 아들 부가히야가 2년. 그리고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가 20년. 자, 이 짧은 기간 동안 왕이 5명이나 바뀌어요. 가장 불안했던 정국이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부하들이 그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임금이 되고 또 그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임금이 되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밑에 부하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북왕국은요, 누가 왕이 되었든 간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가에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근데 성경을 갖다가 무덤덤하게 읽으면요, 이게 괜찮은 줄 알아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구나. 그렇네. 이방 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목구멍까지 다다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역사서에 보면 역사서 기자가 너무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도 보게 되겠지만 호세아, 그리고 앞에 강의 요엘서,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 꼬라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다음 강의에도 호세아서를 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 괜찮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그대로 투영해 주시면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안 괜찮았는데 사람들은 고치지 않았다라는 고발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성경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고쳐
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무가치한 이스라엘 왕들의 반복된 역사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다스렸던 베가도 한 줄밖에 안 나와요. 1개월 다스리는 살룸이나 20년 동안 통치한 베가나 성경에 기록된 분량은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기로는 똑같거든요. 성경에 길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북왕국의 격변이 이루어지는 동안 남왕국은 아까 문둥병 걸렸던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죠? 성경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남왕국 왕들을 서술할 때 되게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뜬금없이 되게 악했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기록해 놔요. 근데요, 지금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가 좋고 잘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죠.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 전체적인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요담은요,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따라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깔끔하게 이렇게 한 줄 적어 놓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아버지의 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훌륭하게 왕위를 잘 통치한, 왕의 임무를 잘 수행한 이 요담은 누구의 덕이다? 예, 그 어머니 덕이라고요. 엄마가 착하니까. 엄마가 착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괜찮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괜찮은 왕 위에 또 정신없는 사람이 나왔다면, 예, 그 엄마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책임이 엄마가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원인은, 그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 뒤에도 계속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어머니의 성품을 아이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담이 왕이 됐는데 역대서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보는 동안은 그 주된 내용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 왕들과 지도층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정세나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봐가지고는. 그러면 당시 백성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예, 역시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역대서에도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의 부패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었다? 예,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요담은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말이 이 역대서 27장 2절 끝에 붙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요담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바르게 계도하지 못했던 요담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훌륭했던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하고 건축하는, 그리고 일생을 평생 훌륭하게 왕위를 잘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대에 다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절입니다. 남왕국의 유다 왕인데요.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시야 왕은 괜찮은 왕이었기 때문에 52년간이나 통치합니다. 남왕국 유다 통틀어서, 남북왕국 통틀어서 두 번째로 길게 합니다. 제일 길게 한 왕은 55년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요 뒤에 나옵니다.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는데 그 뒤에 아들들도 나름 제법 통치 기간을 꾸준히 가지고는 가죠. 근데 요담의 아들, 요담은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이 완전히. 얼마나 정신 나간 왕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예, 결국 이 아들은요, 저거 엄마 닮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역대하서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신 차리라고 매를 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때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왕이 바로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베가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치신 거죠. 침략을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엘라스 어디냐면요, 지도 보시면 여기입니다. 유다 땅 제일 밑에 부분, 여기가 엘라스인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항구인데요, 홍해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무역을 배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항구를 세우고 배를 만들고 했던 시발점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뺏고 뺏기고 하는 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유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쳐들어온 아람 왕 르신에게 이 엘라스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정신을 못 차려요. 무서워서 덜덜 떨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서 보시면 나와요. 이사야에서 7장 1절에서 14절 내용 보면 바로 이때 이사야에게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너 무서워하지 마라. 너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모양인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불에 거슬린 두 부지깽이 같은 것들이다. 절대 니한테 지금 니가 지금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좀 받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니를 갖다가 무너뜨리지는 못해.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죠.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한 징조를 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드릴 겁니다. 얘기하니까 아하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아니 그럼 믿든가. 믿지도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괜찮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왕이 태어났다는 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큰 더 불가사의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그 히스기야예요. 어떻게 이런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역시나 누구 때문이다? 예.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히스기야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길렀던 겁니다. 자, 이 아하스가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탈탈 털어갑니다. 용사 12만 명을 갖다가 한 번의 전투에서 다 죽이고요.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온 성을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역대하서에 보면 그 뒤에 28장의 내용에 보면요, 이 아하스의 정신 나간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국가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제의 국가를 갖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용사만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노예를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노예처럼. 그리고 완전히 약탈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을 합니다. 사마리아 들어가는데 이때 한 명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제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서 28장 8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인데, 선지자 오데시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막아 세웁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너희들 형제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싸울 수는 있어. 그런데 형제를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다 벌거벗기고 완전히 이방 노예 취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벌거벗기고 완전히 노예처럼 질질 끌려온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남한국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조차도 이 선지자의 꾸짖음에 뉘우치고 돌려보내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끌어다가 누구에게 가느냐? 더 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갑니다. 아람보다 더 위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진짜 팽창해서 힘이 되게 강했을 때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냥 당시 제일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한번 손봐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은 손봐야 될 나라인데 마침 가만 앉아 있는데 남한국 유다 왕이 뇌물을 갖다가 황금 가지고 와가지고, 저 왕이시여, 자꾸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기 아람하고 이스라엘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고 얼씨구나 잘됐다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6장.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니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이 이 아수르 왕의 공략에 전사해버립니다.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가.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수르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까지 이제 위협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어찌 보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톡톡히 손봐줬습니다.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 진짜 본격적으로 정신없는 짓을 한번 합니다.
1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 네, 나오는 건데,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대서와 열왕기하서를 보면요, 자기의 요청으로 아람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패하고 왕이 죽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수완대로 잘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 한 명을 보냅니다. 제사장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람에 가가지고 아람의 신들의 그 신전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유다에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라 그럽니다. 자기도 아람의 신들을 섬기겠다고. 아니,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왕도 죽고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한 아람 나라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뽐보고 유다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섬기겠다고 그럽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신전을 섬기든가. 그것도 아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아람 사람들의 신들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유다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도 세우고 막 주상을 세우고 막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했던지 좀 괜찮은 장소나 푸른 나무나 좀 좋은 장소에는 전부 다 우상,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25절에) 나오죠. 유다의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왕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선대 왕들도 꽤 괜찮은 왕들입니다. 유다에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북왕국은 뭐 우상숭배로 엉망진창이 된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도 나중에 보게 되시겠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뜻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풍습을 하나도 본받지 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전도하기는커녕 전도 당해버리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정신 나간 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주변 나라에 부러움을 싸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전도하라고 세워놓은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 완전 전도 당해버려요. 나라 꼬라지가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열왕기하서 15장 16장의 말씀이었고요. 역대하서 26장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나마 우시아와 남왕국의 우시아와 요담이 괜찮은 왕이었지만 아하스가 지금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감정을 다 읽기는 힘들어요. 앞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여주시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런데 이 역사서는요, 대부분 무덤덤하게 씁니다. 그런데요, 선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강좌, 우리 학장로교의 첫 번째 성경 강좌에 선지서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선지서를 갖다가
평생 가도 한번 느껴보지도 않아요. 특히나 저는 소선지서에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소선지서라서 작은 선지자입니까? 그럼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겠네요?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가 작은 선지자가 있고 큰 선지자가 있습니까? 책이 짧아서 소선지서고요. 책이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구분해 놓은 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토로된 내용이 거기에 구구절절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주 깜깜한 시대에 지금 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마지막 왕을 끝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남한국은요, 한동안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어지지만 이들도 결국 얼마 못 가가지고 130년 정도 지나가가지고는 다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끝내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 강의만 들으면 백날 헛겁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진 않습니다. 조금밖에 소용이 없고요. 이건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강의는요,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꼭 본문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강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강의는 그냥 참고서입니다. 교과서를 공부해야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이 강의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 하서 16장 끝에 이렇게 쓰십시오. 갈로 열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라고 볼펜으로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